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땅히 그 빛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혼돈과 그 공허와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계속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 세상, 다시 빛과 어둠으로 갈라놓으시기로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니 그 말씀에 아담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범죄한 것처럼 선택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빛으로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No! 택하지 않으면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의 권세라고 말씀하는 power.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여러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권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다. 누리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란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이고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곳도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죄악과 사망의 칼을 휘두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어제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미칠 수 없고 그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그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이미 이기셨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아래 계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망 권세와 죄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졌어. 진잔 이긴 자의 종이야. 너는 그러므로 우리 이긴 자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 도둑놈님 나가주세요. 아니요. 나가.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나가. 하나님의 전된 권세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의 정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양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을 죽이면 죄가 아니었습니다. 간음해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으라고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에 대한 준엄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이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율법 혹은 양심의 이 법에 관하여 정죄를 받지 않는다. condemn,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심이나 율법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양심이나 율법은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정죄,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상속자. 이 영적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는 재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가문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을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상속하죠. 법적으로. 아무한테나 안 주죠. 법적으로 다 그 띄어요. 관계증명서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사는 사람에 걸맞게 이 땅에서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어제 수요일날 다윗의 영성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주의 뜻이 나한테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그 아들이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왜? 죄의 열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아비 다윗이 죄가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사실. 그 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주님의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자녀를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100% 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권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느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은 영접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영접하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속에 깊이 머물게 하고 소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빚지신 그분을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제자 훈련할 때 첫 번째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점검하는 것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을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뭐라고 그랬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고 설교하고 선포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계속 밑으로 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한다는 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혈육이 아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받는 것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누가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애를 생산하잖아요. 누가 생산해요? 엄마 아빠가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산해 내셔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뜻은 그 사람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스스로 어떤 혹은 복음을 누구한테 들어서 나오셨든 영접하셨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뜻이, 내 의지로 인해서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요. 네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죄가 없는 그 아들을 죄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삭슬 그분에게 다 전가시켰어. 그리고 우리들을 그분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속죄는 죄를 일단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Atonement at one moment.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one. 그러나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게 속죄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redemption이라는, redeem이라는 동사는 무르다라는 거예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때 아이고 잘못됐어. 야, 한 번만 물러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값으로 원래 에덴에서의 아담의 첫 모습으로 물으신 거예요. redeem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원래 처음에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로 여러분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이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redemption, 이 대속이라는 말을 항상 물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사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이미 이겼다니까요, 예수님이. 근데 그 잔재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잔재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령군으로 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